먼저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 짐승들, 곤충, 아주 작은 것들. 여러분,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 동식물들을 키우고 재배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식물로도 쓰고 음식으로도 쓰고 또 그걸 잘 연구해서 의학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하늘을 나르는 새,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 짐승들, 그것들이 미물이고 사실 영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는 그 미물들에게서 우리가 그것들의 행태와 그것들의 습성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 영적 진리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하나님의 창조가 참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지금 저 보이는 좀 약간 크게 확대를 해서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템노토락스 아비페니스라는 그런 종의 개미입니다. 2006년에 나이젤 프랭크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놈들은요, 먹이를 찾아 나갈 때, 같이 둘이 짝을 이뤄서 나갑니다. 네, 같이 둘이 짝을 이뤄서 나가요. 그래서 둘이 함께 이렇게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이렇게 딱 섞어서 나가는 거를 이거를 텐덤 러닝, 지금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죠? 저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텐덤 러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텐덤 자전거 아시죠?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둘이 앉아서 그렇게 텐덤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 놈들이 이렇게 나갈 때 참 신기합니다. 저 앞선 놈은 선생님이에요. 앞선 놈은 엑스퍼트, 전문가입니다. 먹이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요. 경험이 많고 일개미 중에서도 일개미 가운데서도 아주 능수능란한 개미가 앞섭니다. 그리고 뒤서는 놈은요 어리버리한 놈이에요. 초짜예요. 예. 밖에 나가본 지 얼마 안 돼요. 일개미 이제 딱 이제 사역을 명받은 애들이에요. 근데 뭐 나가지고 막 이러는 애들이에요. 둘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다 가다 보면 앞에서 한참 가는데 뒷놈이
뒤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어리버리하잖아요.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이런 이정표가 있구나. 이런 큰 물건이 있구나. 이런 냄새나는 게 있구나. 이따가 돌아올 때 여기를 와야 되는구나. 애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이제 그 두뇌에 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선 엑스퍼트, 선생이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요. 그럼 얘가 막 이렇게 뒤에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주변 정황을 살피고 하다가 내 선생님이 앞서갔네. 그러고 막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는 저렇게 가서 tapping the leg, 그 뒷다리를 톡 칩니다. 뒷다리를 톡 치면 앞선 놈이 내 초짜가 따라왔구나.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길을 갑니다. 그럼 또 따라가요. 요렇게 해서 두 놈이 같이 전문가가 길을 인도해 가면서 뒤에 놈을 가르쳐 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저렇게 힘을 합쳐서 초보자와 전문가가 함께 길을 가면서 먹잇감을 찾는데 평균 요놈들이 201초의 먹잇감을 발견한답니다. 3분이 조금 넘죠. 그런데요. 혼자 나다니는 놈,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 나다니는 놈은 평균 310초, 거의 4분이죠. 평균 310초의 먹잇감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일이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저런 텐덤 러닝을 하는데 저 앞선 놈, 저놈은 주변 정황도 잘 알고 먹잇감도 잘 찾고 아주 이게 능수능란한 놈인데 제가 만약 뒤에 초보자가 없이 혼자 뽀로로 달려가면 4배나 5배 정도 빨리 찾는답니다. 5, 60초 만에 찾아요. 그런데도 초짜를 데리고 201초 이렇게 막 헤매가면서 저거를 찾습니다. 왜 저런 소모를 할까요? 왜 저런 낭비를 할까요? 답은 비록 지금은 소모처럼 보이지만 낭비처럼 보이지만 저게 개미 공동체, 개미 교회에는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같이 일을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률이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저 어리버리한 놈이요. 저렇게 배우다가 이제 능수능란해지고 나중에는 지도 제자를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저 노하우와 저 지식이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제자가 제자를 키우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저 미물들이. 저 밟으면 찍하고 죽는 저 벌레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2by2, 둘씩 짝지어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둘이지만 더 나이가 많거나, 더 경험이 많거나, 더 리더십이 강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짝을 이룹니다. 둘은 또 형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짝을 이룹니다. 역시 이 두 사람도 형제예요. 이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나중에.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또 짝을 이룹니다. 빌립이 리더인 거예요.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가 바로 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짝은 도마, 타마스와 마테, 세리 마테, 이 둘이 또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러분 테리우스, 다데오라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Judas, son of James.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 주다스라는 이름을 빼고 테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남아요. 왜 그랬겠어요? Judas Iscariot. 그쵸? 악명 높은 이름이잖아요. 그쵸? 가룟 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어가 열심당원인 시몬과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저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맡기고 내보냅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요. 그런데 사역을 내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뜻밖에도
명확한 바운더리입니다. 네. 이방인에게로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북쪽의 두로라든지 시돈, 아니면 저 동편의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그런데, 아니면 저 남쪽에 사마리아, 이런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갈릴리 지역의 유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만 가서 사역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더더군다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편협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한 이방 선교를 꿈꾸고 계세요. 아닌 게 아니라 10장 18절 바로 다음 주 얘기만 가도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저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건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 목표예요. 하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오래된 언약의 fulfillment,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covenant, 언약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과업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설정을 하셔서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계로 나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운더리를 설정한다라는 것이 사역을 이렇게 탁 내보내시면서 다른 좋은 말씀, 권면의 말씀, 너희가 아주 훌륭하다, 너희는 해내리라고 내가 믿어, 이런 말씀도 있으실 텐데 굳이 사역의 바운더리를 탁 먼저 이렇게 화들짝 놀라게 정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 언약의 성취.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 죄성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역이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찬양팀을 이끌고 성가대를 이끌고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소그룹 리더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섬길 때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사역에 취하는 게요, 술이나 마약에 취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취하게 하는지 몰라요. 신이 나요.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요. 그래서 성령에 힘입어 내 직분과 내 한계를 알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취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다 폭폭 쓰러져. 내 책임에 그냥 두로로 가자, 시돈으로 가자, 얼마든지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저 스스로에게서.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번에 할 일은 정확하게 이거다. 이거를 넘지 말아라. 이 바운더리를, 이 경계를 절대로 넘지 말아라 하고 제일 먼저 단도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역의 내용 7절 8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preaching and healing ministry.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너희가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이 선포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께서 전도하고 설교하시던 그 내용이에요. 너희도 내가 권위를, 나의 이 직분을 너희에게 delegate, 위탁할 테니 가서 전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전해라. 뿐만 아니라 나만 하던 일인 줄 알았던 그 가르치고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켜라. 여러분, 이들이 나가서 죽은 자를 일으켰는지 못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텍스트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바로 즉각적으로 실현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마도 안 됐겠죠. 모르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도 도르가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역시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한 명인 바울도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립니다. 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가서 너희는 프리칭하고 그리고 고쳐라. 일으켜라. 죽은 자들.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자, 그리고 9절, 10절에는 보면요, 이제 사역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또, 뜨악한 얘기가 그게 뭐냐면, 금, 은, 도, 이게 여러분 다 돈입니다. 이거 들고 갔다가 돈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금, 은, 동, 일체 갖고 가지 마라.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여벌을 갖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가라. 엑스트라로 배낭도 갖고 가지 마라. 그냥 지금 당장 떠나라. 있는 그대로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사역 자체가 뭐 몇 달씩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3, 4일, 뭐 4, 5일 이렇게 단기로 탁 가서 복음 전파하고 싹 돌아오는 그런 단기 사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urgency, 아주 급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urgency를 가지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게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어쨌든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막 펀드레이징하고 돈 준비하고 그러고 가지 말고 그냥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보고 의지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사람들, 그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제가 밥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옷이 부족합니까? 제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마음이 감동하여 그들이 선물을 주게끔 그래서 기프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같이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제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샐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회중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겁니다. 감사로 선물을 받고 은혜로 선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목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했어? 탁탁탁 체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시간당 얼마? 페이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군요 하고 역시 은혜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지금부터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사역의 결과, 근데 그것이 제가 영어로 eternal consequences of the ministry라고. 왜?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핍박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부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볼 일이 있어서 장사를 하러 아니면 누구 친척을 만나러 이렇게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딱 경계를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발에 먼지를 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방 땅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먼지 한 톨도 내가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와 너희는 절대로 길이 다르다. 섞일 수가 없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과는 절연해라. 그만큼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무자르듯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명한 한계,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갖게 되는 그 분명히 나뉘는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들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 사도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델리게이션을 하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고 보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성삼위일체 트리니테리안 God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그 천국 복음 소식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결말은 엄청난 재앙과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 역사상 이보다 큰 심판과 저주에 대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거부한 자들, 나를 거부한 자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eternal damnation,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견디기 쉽다 한 그런 큰 재앙이 임한다라는 사실, 이 복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국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위탁 그리고 보내심,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같이 묵상하며 또 강해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자 공동체를 적용적으로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 공동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죽고 권위에 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애들 키우고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래도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고 내가 눈물도 흘리고, 근데 제자는 한 5년 뒤에 될게요. 이런 말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도 많은 무리가,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저들은 헬라어로 오클러스, 저들은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떡이 나올 수도 있고 빵이 나올 수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와 멋지다, 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나보다, 그럼 막 쫓아다녀요. 하지만 저들은 다른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아섭니다. 예수님이 실망스러우면 바로 돌아서요. 내 말 좀 안 들어주면 바로 돌아서요. 저들은 어떤 커미트먼트도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에 불과합니다.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죽겠다고 마음먹은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는 오클로스, 무리든지 아니면 제자이든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제자들이세요. 그렇다면 이 첫 제자들, 예수께서 이 첫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여러분 이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보내셨어요. send out 하셨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I send, 내가 보낸다 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I send, 내가 보낸다라는 저 동사의 수동화된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영어의 apostle,
사도라는 말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는 직분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자인데요. 우리 모두는 제자인데 이렇게 첫 제자들, 특별히 이들에게 그리고 명령을 내리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가서 전해라, 너희가 나가서 교회를 세워라, 너희가 나가서 선교를 해라.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아포스톨,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예담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에 3년 반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sovereignty, 주권, 그거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앞에 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예담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깨달음은 이제는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행동 강령,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저들이 나가서 감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나가서 인간인데, 죄 많은 인간인데, 유한한 인간인데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하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사역에 한계가 주어지는 것, 두로로 가지 마라, 시돈으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도 역시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한계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 권세도, 능력도, 한계도, 존재 이유도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에 바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같은 절인데 이번엔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영어 성경에 보면요, Jesus sent out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그렇게 나옵니다.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 그렇게 나옵니다. 저 instruction이란 말이 헬라어로 파랑겔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파랑겔로라는 건 군사용어입니다. 전쟁할 때 지휘관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내리는 적진으로 돌격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교전 중에, 전투 중에 지휘관이 내린 명령은 불복종하면은 군법회의까지 가지 않습니다. 즉결 처분입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게 교전 중에 내려지는 사령관의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스트럭션을 주시는데 그게 파랑겔로예요. 너희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권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라! 명령이 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가 가시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권위로 나타나는 것에 순복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쭉 받은 교육 자체가, 우리는 나의 주장을 똑바로 밝혀라,
나와 맞지 않으면 그 단체를 떠날 수도 있고 그 회사를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명령은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오히려 거부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바른 시민의 도리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점, 오늘날 교회가 오클러스, 무리들로 넘쳐나요. 진정한 제자들은 아주 소수고 무리들로 넘쳐납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 무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께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은 무리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 학벌이 좋은 사람들, 교회를 40년 다닌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 이 교회에서 리더가 돼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저 권능, authority,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 거. 이게 헬라어로 exousia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여러분 앞에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exousia, 권능, 권세, 권이라는 것에 완전히 철저히 올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7절에 너희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이거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authority, 권위를 지금 delegate, 위임하시는 겁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적인 치유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내가 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마.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두 예수님의 엑수시아, 권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제일 끝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대위임, The Great Commission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하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분명히 명하시고 타협할 수 없는 바운더리를, 한계를 설정하시고 사역의 내용도 지시하시고 사역의 준비도 지시하시는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authority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예전에 나눴지만 8장에 그 백부장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엑수시아, 권위에 완전히 여기에 올인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여기에 미치신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도 자꾸 허튼 짓 하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이 말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걸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는 겁니다. 그 백부장.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야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마치 자기도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킬리아르크,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을 딱 불러놓고 적진을 향해서 돌파해라! 명령을 딱 내리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킬리아르크, 천부장이지만 그의 뒤에 로마 황제가 딱 서 있는 거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사하시는 그 권능에 완전히 올인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9절 이후에 14절까지 그 철저하게 의존하라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사람들의 선물에만 의존하라는 것, 이 역시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이 무서운 말씀도 결국은 그 권세에 거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엑수시아에 올인하신 분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까지도 이 하나님이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히 동일한 거룩함과 존귀와 위엄을 갖고 계신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엑수시아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심지어 똑같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오다 받은 것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철저한 엑수시아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이 점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권위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담교회가 제자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로, 힘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이제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ABC, 제일 처음에 우리 예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준비하면서 최근 몇 달을 보내면서 또 제자교육 훈련 세미나를 또 이렇게 깊이 묵상하며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을 향하여 이제는 그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아주 그 묵상과 그 선포가 있었어요. 그거는 계속되지만 이제 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힘있게 나가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하고 참 많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난 3년 반을 이렇게 쫙 돌아보니까 제가 참 여러분들 앞에 부족하고 못난 목사였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목사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하전 시간에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된 지금 여러분 목사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80, 90, 100세를 자셨어도 제가 영적 아비입니다. 저에겐 영적 자녀입니다. 근데 영적 아비로서 저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비는 그저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웃고 뭐 상투 끝을 잡고 수염을 잡아당겨도 껄껄껄 웃는 것이 아비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그게 어떻게 아비냐,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듣기 싫은 소리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무서워할 만큼 싫어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평생을 목회를 한다면,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외친다 할지라도, 성경의 바른 내용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에게 권위에 순복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르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목사가 될 겁니다. 저는 많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2003년에 죽은 닐 포스트맨이라는
그런 교육자이며 뉴욕 출신의 교육자이며 문화평론가 그리고 NYU의 교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진중한 종교이다. 만약 기독교가 쉽고 즐거운 것으로 표현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이끌어내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된 이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정말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가고 정말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늘 날마다 은혜 입은 자들로 감사와 찬송을 높여드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은혜 받은 자들이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쇳덩어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순종을 배워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런 참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안으로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폭발하는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explode 해야 돼요. 밖으로 explode.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implode, 안으로 붕괴해요. 내폭. 막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 푹 무너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좋아지내다가 또 막 삿대질하고 푹.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implode예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민 한인교회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자 공동체는요, 이 지상명령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빛과 소금이 되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예요. 그런데 물론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남의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맨날 밥 빼먹고 맨날 뭐 서로 눈물 닦아주고 상대방 집안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세고 그렇게 막 좋아지. 그러다가 또 싸우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 교회 안에 어떤 그 사역의 문제 이런 걸 놓고 뭐 누구 편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안으로 폭발해요. 여러분, 한인교회의 아픈 역사들을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 교회들을 보세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익스플로드 하는 교회를 몇 교회나 보셨어요? 안으로 붕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제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친목단체로 여겨지니까, 교회 와서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 척박한 이민 생활에서 좀 즐거움도 나눠야 되고, 그래서 막 모이다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그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얄팍한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왜 나를 기쁘게 안 해주냐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가 하지 않냐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렇죠?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뚜렷한 문제점입니다. 특별히 이민 한인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민교회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봐라. 교인들이 순전하게 매일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우리도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ABC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규범적, 프리스크립티브한 것이 있고 묘사적,
디스크립티브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규범적이에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매일같이 모였다. 매일같이 같이 밥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멈췄다. 이런 것들은 묘사적인 거예요. 그게 처방적인 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마다 해가 멈춥니까?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모이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박해받던 시절에 가능한 디스크립티브한 얘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익스플로드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예담으로 모이는 건 딱 두 가지로만 모여만 됩니다. 주일날 예배, 그리고 훈련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큐티 훈련, 훈련받기 위해서. 필요 없는 만남이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만남은 전부 다 줄이고 그 에너지와 그 시간으로는 북클럽에 가세요. 스포츠 클럽에 가세요. 동호회에 가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대로 가십시오. 가셔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세요. 밖으로 익스플로드 하세요. 자꾸 안으로만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좋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인데.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담교회는 안에서 모여서는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훈련받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저 개미들 보세요. 한낱 미물인 개미들도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짝을 이뤄서 이렇게 같이 제자도를 전승하고 배우고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그 제자의 도를 가슴에 새기고 교회에서 배우고 또 성도들 간에도 더 전도 잘하고 더 사역 잘하시는 분과 초짜인 분이 또 짝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밖으로 폭발하는, 익스플로드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